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요아스입니다. 제목이 요아스. 요아스는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 몰래 이렇게 빼돌려서 아기 때 빼돌려가지고 7살 때 왕이 된 왕이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그렇죠.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예후가 이제 그 전투에서 이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죽여서 이제 아시아도 죽고 이래가지고 그때 아달랴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40년 동안, 40년 굉장히 길게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길게 통치한 왕이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르호보암도 40년 통치하고 요아스도 40년 통치하고 제법 이제 길게 통치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는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브엘세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2절이요.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여러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이제 7살까지 키웠지 않습니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혁명을 일으켰는데, 요아스가 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의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태 신앙 인들을 예를 들면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만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이러면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이 빨리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줘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떠납니다.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좋지 않아요. 요아스가 처음에는 막 굉장히 정치를 잘했거든요. 한 30년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10년 동안 극적으로 이게 타락하고 우상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130까지 죽는데요. 여호야다의 그 아들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스가랴 선지자도 막 죽여버려요. 아니, 자기가 여호야다가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요아스는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요 빨리 모태신앙인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하고요.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쓴 복음으로 변화되라 책을 꼭 읽으면요 모태신앙인들은 그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읽으면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고 모태신앙인이 흔들 깃발이 생깁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는 건가, 제가 청소년 때 그런 헷갈리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을 정직히 행하였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는 게 산당 제거해야 됩니다. 왜 산당을 놔두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러 곳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또 그러면서 산당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경쟁한다고 산당을 안 없앴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는데, 물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요아스가 말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가지고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라고 하였으나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아스가. 그런데 요아스 왕이 23년이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이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수리를 안 했는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제부터 너희는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너희 은 받아가 너희 다 챙겼는데 은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은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받지 말고 이제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맡기니까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제 따로 이제 모으는 거죠.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일꾼에게 직접 주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맡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라는 건 한 5년 지나면요 수리가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도 이제 막 건축 이제 했나 싶은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간판도 새로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좀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미장과 그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겠다. 자, 아하스라는 이 왕이 어릴 때 왕이 됐는데 그가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겼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타락했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점이나 불짓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 고치는 데만 했다면 이제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23년이 넘도록 수리 못했던 것들을 이제 수리 방법을 바꿔가지고 수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죠, 여러분.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이건요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성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원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이제 요아스가 많이 애썼다 이런 뜻이 되겠죠. 17절에 그때의 아람 왕 여러분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요아스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를 죽인 왕 아닙니까? 그 하사엘이 또 올라와서 가드를 치고 점령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요. 가드를 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우리 지도 좀 보고 갈까요? 이제 하사엘이요. 이제 이게 이렇게 다메섹에서 이게 아람 왕 하사엘이거든요. 하사엘이 다메섹에서 이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가드를 점령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사엘이 이렇게 쭉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점령하려고 지금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지도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야, 지금 성전 짓는다고 막 수리 실컷 해놓고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는 막 성전에 있는 막 금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요. 그거 다 뺏기갖고 그거 다 하사엘에게 다 줬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제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먼저 죽고 이제 죽고 이제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 그를 키웠던 여호야다 제사장 이름은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조상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지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하사엘이 쳐들어왔느냐 여기 보니까 하사엘이 그때 하사엘이 올라왔다 이랬지 않습니까? 왜 올라와서 이렇게 가드를 점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면 이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이 죽고 나서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막 우상을 섬기고 이 제사장 그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역대하 24장에 같은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다가 다 뺏겨준 겁니다. 참 요아스의 결말이 이렇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던가 이것 참 기록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볼 때 그 보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요?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요아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걸 오늘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내가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요아스가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상처를 이제 다쳤어요. 다쳤는데 치료를 받기는커녕 그 신하가 반역해가 죽이는 이런 일이 결말이 얼마나 이러면 결말이 이래 끝나 되겠습니까? 그래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통치가 요아스가 결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참 요아스가 어릴 때 이렇게 아달랴의 죽음을 벗어나서 이게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자기 체험적으로 자기 신앙으로 이게 받지 못한 요아스는 결말에 가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2장에서는 요아스입니다. 11장은 아달랴죠. 아달랴 때문에 참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줬는데 요아스가 이제 자기 신앙 독립적인 신앙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말이 좋지 못했다 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거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